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4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다니엘 9장 1에서 19절, 요한일서 2장 18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다니엘 9장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조국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서도 예루살렘과 성전은 사무치게 그리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황폐하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본격적으로 그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간구합니다. 그는 우선 예루살렘의 황폐와 성전의 파괴가 모두 이스라엘의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죄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한 죄입니다. 둘째는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사회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과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안 합니다. 대표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그렇습니다. 일본에 진정한 사과가 있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그들은 끝까지 사실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해서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상대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파괴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비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자비로움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분임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진노를 억제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일시적이지만 인애와 사랑은 영속적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애절하고도 긴박한 호소로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황폐한 성소가 서 있는 도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상기시키며 그 성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라고 합니다. 그가 이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무엇이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예루살렘과 성전 회복의 이유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회복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논쟁 상대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이유를 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단지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가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는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내게는 가장 선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요한일서 2장입니다. 마지막 때는 역사의 특정한 때,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당시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마지막 때는 항상 있어 왔고
우리 사는 지금도 마지막 때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특정 시간이 아닌 경성을 위한 의미로 보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언제라도 그렇게 볼 수 있듯이 적그리스도 역시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럿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지목하지 않고 이단자들을 광범위하게 지목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실질적인 대적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경우가 있듯이 요한 역시 속이는 자들, 즉 예수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선전함으로써 실제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19절에서 이러한 적그리스도들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요한교회를 의미합니다. 나간 자들입니다. 이들은 가연설을 주장하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가연설에서 가연은 겉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의 몸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예수의 몸은 환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들과 아버지 중에 어느 한 분으로 믿는 것은 어느 한 분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교의 진리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성령의 도움으로 믿을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도 적그리스도는 많습니다. 신학교에도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이단이요 적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양성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에 매우 근접한 말들은 사면에서 들립니다. 교계에도 실제로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까분다고 말하는 자가 있고 그런 자를 추종하는 신자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더럽히고 나라를 혼란시키는 자들이니 적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접하면서 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